한 여자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타락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악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또한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해가지고 천국을 이루고자 했는데, 결국 범죄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셨으면, 선악과를 또 만들어 놓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흙에서 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흙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계셨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이런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세월이 지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회복을 해서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처럼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마귀까지 완전히 잡아 가두어져 버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이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우리 천년왕국을 이사야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했죠. 천년왕국을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17절 이하에는 천년왕국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곧 계시록 20장이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여자 후손이 승리하게 된 것이 계시록 19장인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말씀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와서, 이사야 7장 14절에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7장이 나타나게 된 과정의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하스 때에 북방 아수르, 북방 아람계 이브라임이 유다를 쳤잖아요. 그런데 또 재침한다는 소문을 듣고 막 아하스와 왕과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를 주겠다. 그래 나타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리고 그때 그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략을 해가지고 아람은 아람대로 유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도 세상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북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아하스 왕 때에 그 전쟁을 했다면 26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그때 벌써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피해가 유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침한다 소리 들으니까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원수를 없애 주시겠다는데 네가 징조를 구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했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강건으로 징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몇 점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원수를 없이 할 징조를 나타내 주는데 육적 유다의 원수가 아니고 인류 종말에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오메가의 역사가 거기서 쭉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그 원수를 없이 할 징조는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의 원수 아람과 에브라임을 없이 할 징조, 그때 당시에 무슨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가지고 유다의 원수 아람과 에브라임을 쳤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를 완전히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 완전히 이제는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그리고 나니까 20장에서 지상 나온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실상은 그 원수를 없이 할 징조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난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겠다, 이루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많은 교회가 7장 14절만 가지고 할렐루야 구주 찬송을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14절과 15절 한 절 차이인데, 그 한 줄 차이인데 14절은 은혜 시대 임마누엘 하신 초림주의 역사, 7장 15절은 재림하셔서 멸망의 배로 소재하듯이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복된 말씀,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놓고 봐도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 15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5절에 대해서 15절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무장케 하시고 백마군대로 만들어서 완전히 승리하는 백마군대, 교회,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는 이러한 용사로 만들어서 악을 버리게 하는, 그래서 물론 예수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가 오는데 거기서 승리자가 누굽니까? 물론 이사야 7장 15절에서는 그가 한 것은 그 처녀 몸에 나신 아기 예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시록 19장 백마군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백마탄자로 앞서가시고 그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 군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서 여자가 해사는 고통을 다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더라. 그 계시록 12장에서는 한 아이가 올라갔는데 계시록 14장에 지상 강림할 때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더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여자가 난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가 온다.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에베소서 5장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에서 흠과 티가 없는 처녀와 같은 교회에서 계시록 12장과 같은 철장 건세 받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원수를 없이 하고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주신다.
그것이 이사야 7장의 원수를 없이 할 징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찾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은 이제 남편 없이 난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 5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잉태지 못하며 생산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예수님이죠. 남편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자식, 그리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만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으로 나시고 그로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무리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어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도 결국은 오늘날까지 아무리 봐도 그래도 아직까지 불신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 없이 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한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새 시대 가면은 맞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홀로 된 여인의 그 자손들로 새 시대가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그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도 못 돼요. 3분의 1, 대충 통계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 알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낙원 천국으로 새세대 천국으로 갈 자들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수가 적다는 거죠. 새시대에 가면은 온전히 홀로 된 남편의 여인의 자식들이 새시대를 다 이루고 만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1절 강의서를 보면 말이죠.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에 남편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랬어요. 남편 없이 난 자들이 결국은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새 시대를 이루고 만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54장 1절 남편 없이 난 여자, 처녀의 몸을 빌어 난 여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남편 없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로 34절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마태복음 1장으로 더불어 잘 성탄절 때마다 보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방의 빛이 되는 이 생명의 빛을 전가하실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또 이사야 7장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처녀에게 아들 낳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죠. 그래도 이 참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그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성남 성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란 설교편도 있는 것처럼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시대에 참으로 거룩하게 신앙생활도 또 육신적으로도 영육 간의 신앙의 정절도 육신의 정절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저주받은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에 마리아와 요셉이 가정을 이루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요. 순서는 마태복음이 먼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거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고,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이 먼저죠.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이제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수용을 하고 이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에 딱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처녀가 이제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돌 맞아 죽는 시대 아닙니까? 율법 아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38절과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벌써 순교 사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교자 동무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도 말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나 이런 때 모두 도망가지 못해서, 공산당한테 도망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순교 사상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나 순교를 당하지 아니해도 언제든지 저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지 아니해도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 여기 마리아도 순교자 동무로서, 아니 순교의 사상이 이루어진 그러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것은 곧 이제 순교 사상이 이루어진 마리아의 신앙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소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 동무와 우리의 기도가 합해져야 된다. 계시록 8장에 합해진 기도.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처럼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에서 순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8장에 그 쌓여진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이 온다.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호소하더라. 우리 마리아도 이 순교자로서 이 참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순교 응답이 와야 하잖아요. 순교 응답이 와야 우리에게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진다. 순교자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마리아와 또 우리가 보는 순교자 마리아, 순교 사상의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성천설도 있고 마리아에 대한 신성시하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참으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원수를 없이할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도 5장에서 우리 항상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럼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너희를 흠없는 처녀로 신랑 예수께 중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막 전도하셨잖아요. 정말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신부 단장시켜서 우리로 신부되게 해주신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신부되는 교회, 신부되는 성도 합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흠과 티가 많습니까? 신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할 자는 등과 기름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신부가 됩니다.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성으로는 동등이 될 수 없습니다만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지만 인성으로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신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믿는 자들은 신부나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완전히 참 부활하신 예수님 영체, 그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이 교회가, 에베소도 5장 31절 31절로 32절 말씀 중요하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뭐라 했습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참 하나님 성경 말씀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둘이지만은 하나이잖아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둘이지만은 하나인 거예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에,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나왔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물과 피가 나왔다. 피는 속죄, 물은 우리 요한복음 5장과 7장의 성령과 또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마리아가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잠들었을 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나온 것이 교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에게서 하와를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아담에게로 데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아내다. 둘이나 하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아담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노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밖에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이쪽 역사,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약은 예언적인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예표적인 역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흠과 티가 없이 물로 씻어, 물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물로서.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은 저 큰 교회들이 세습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세습 문제도 그래요. 그거 뭐 자녀에게, 구약시대는 제사장 쭉 레이지파들이 자자손손이 물려가면서 했잖아요. 자녀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도 뭐 또 물려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기가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람의 방식으로 써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합당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이 평양 대단히 많이 좋아졌더라. 예. 우리 김정은이 오면은 우리가 가서 환영받은 것처럼 우리도 환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물론 뭐 그쪽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실상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평양만 가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봐야 합니까? 수용소에 가봐야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기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평양 시내 평양 그 고위층 그 사람들은 차도 얼마나 세상에 독일 벤처 제일 많은 수요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들을 갖다가 막 수입을 해다가 줘가면서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세상에 죽은 썩은 시체 보관하는 태양궁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놓고 거기다가 말이죠 1억 달러 아니 9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때 북한 동포들 많이 한참 굶어 죽을 때입니다. 9억 달러 넘게 9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될 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시체 보관소 이제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막 화려하게 세상에 그런데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참으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참 너무나 오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참 흠과 티가 없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아직 많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자신들부터 모두 새로워져야 돼. 더 많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심 성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결한 삶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흠과 티가 없는 성도로 세워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딱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마귀를 쳐다보면서 싸워서 승리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에서부터 먼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면 여자가 또 나오죠.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말씀 12장 1절이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들 낳잖아요. 이 여자가 아들. 이 여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3절로 4절에서 이 1절로 2절에서 여자가 아파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애써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아파서 여자가 통증을 느끼는 겁니까? 물론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은 아들 낳기 위한 해산수고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교회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로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용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극도로 발악하고 대적하는 것이 용마귀 사단인 거예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아들 낳기만 하면은 이 아들을 삼키려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12장 5절에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할렐루야 하면서 올리움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보좌에까지. 할렐루야. 철저히 건세 받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 아들이죠. 정인, 두 정인. 예. 근데 이 아들들이 두 정인 철장 건세 받아가지고 질그릇 부수들이 쳐부수는 이 승리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나온 해를 입은 여자. 그래도 그 아들들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죠. 자,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사명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올 사명자들입니다. 그 전에는 은혜 시대는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목숨 받아 생명을 받아가지고 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반드시 10장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그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가 무엇을 외친다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더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외치는 사명자, 다른 천사. 오늘날까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려고 왔노라. 그 초림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이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서는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몸의 죄까지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00년 동안 신앙생활 쭉 해내려왔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의 자녀, 육신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얼마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찬송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범죄, 영혼의 죄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영혼의 죄는 해결받았지만 육신은 다 죽었잖아요. 육신이 왜 죽습니까? 왜 몸이 죽어요? 선악과 먹은 죄.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은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죄는 몸이 죽는 거예요. 원죄가 선악과 먹은 죄, 원죄잖아요. 이 원죄, 이 선악과의 피 속의 죽음의 질이 원죄 아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질이, 죄의 질이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리라. 할렐루야. 몸에 죽음의 죄의 질이 싹 죄질 때에, 그때에 몸에 죄가 없으니까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빛의 사랑, 완전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종들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왔을 때에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완전한 인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신부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다 단장을 해서 완전한 인격을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고한 대가가 우리의 세마포 상급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난 아들, 계시록 12장 1절에서 아무리 여자가 해산 고통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세일교회가 이 아들 낳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이 아들을 많은 교회가 마리아와 예수님을 두고 말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환난 중에서 해산 고통하는, 해산 수고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난 때지요. 환난 시대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오늘 여러분 계시록 10장에서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는데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우리 세계에 쓴 시린의 고통이 뭡니까? 오늘 행제된 큰 집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일 큰 저주가 뭐라겠습니까? 이단. 오늘 우리 세일교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회가 믿는 행제들입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입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은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세일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내버려 두고 그러는데,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행제된 교회가 자기들이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자기들이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이죠,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은 절대로 살아 새시대 갈 말씀이 안 믿어지게 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어도 죽어서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안 믿어도 돼요. 계시록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틀리면은 계시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말씀이 가감되면 이거는 재앙이고 저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옥행입니다. 그것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과 유대교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를 쭉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듣고 뭐라겠습니까?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접을 해야 될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가, 다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는데 환영을 해야 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바알셉을 들렸다고. 오늘날 가장 우리 세일교회 환란이 여러분 정말 행제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일교회 하면은 그만 아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3절에 3대 화 중에 9장에 넘어가 제일 첫 번째 화를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입맞지 못한 종들만 해하라고 했잖아요. 오게를 할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산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오늘날까지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일의 역사로 새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멸공진리로 심판하고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뽀대와 꿀을 먹는 새시대 주시는 이 세일의 역사를 전파해야 될 교회가, 종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분한의 몽둥이로 내놓은 북방 짐승의 세력에 가가지고 협상하고 엎드리고 이제 연애하고 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쳐 부숴버리겠다네. 멸해버리겠다. 이것이 엄녀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 이제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산당 사랑하는 이 교회들 하나님이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들어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당을 얻고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계시록 17장에서 없네라고 하셨죠. 그 다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을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거하고 앞에 여자들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앞에 여자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에베소도 5장에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완전한 빛의 교회, 이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는 이제 영원 무궁한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여자 후손의 승리,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딱 선악과 먹었을 때, 이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치료하는 계획을 선포를 하시고, 여자 후손을 통해 승리하겠다, 결국은 승리한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해서 야곱집의 왕노로 하실 큰 자가 될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 회복할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난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핍박을 각오하고 아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과 같이 붉은 용이 약이 탁 올라가지고 이 여자를 없이 해버리려고 빠락을 하고 달려드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는 결국 아들을 낳고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는, 이들은 아들을 낳게 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선 시련 고통이 와도, 아무리 마귀가 붉은 용이 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피난처요 산성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